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그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그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을 지금 바르게 잘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이 실천되고 있는가, 그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이해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하나의 또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실 수행과 관련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을 하게 되든 결국은 그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법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보는 것이 이제 수행이고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결과이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항상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다면, 충동적이라고 하면 마음이 그냥 푹 일어나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우리는 알아차리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따라 훅 가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고요. 근데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이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말, 이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거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을 해라. 사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을 하려고 하는지, 행동할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할 때 이제 일단 우리가 그 좋은 마음이라고 이게 번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보통 이제 하게 돼요. 아, 이게 번뇌가 아니구나. 이게 뭐 이게 탐심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항상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숙고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일의 결과가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려 깊음,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도 이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요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봤을 때는 이 말을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번뇌가 아니니까. 근데 지혜의 힘이 훨씬 더 커져서 이만큼 다 볼 수 있을 때, 더 넓게, 더 깊게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구나를 마음이 다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요만큼 볼 수 있을 때는 해도 될 것 같았지만 이렇게 좀 더 넓게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 이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구나를 마음이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이런 것이, 왜냐하면 이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그 사람을 배려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전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건데, 함께 하는 일인데 나한테 좋고 내 마음에 번뇌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했을 때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때
또 충분히 이게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그죠?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마음들,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런가 저런가 막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범위들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양한 각도로서 이제 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 아랫면 다 보는 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깊은 지혜는. 네. 뭐냐면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건 아니다. 내가 요만큼 아는 거,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아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계속 키워가고, 그리고 또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일어난 그런 지혜들을 일상의 삶에서 삶 속에 적용시켜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또 뭔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기도 하죠.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또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거기서 생기는 또 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이제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면은 마음이 되게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뭐랄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덜 믿는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뭔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이해한 부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가 부족했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너무 분명해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는 되게 분명한데, 무엇을 모르는가는 전혀 모르는 상태. 이쪽이 전혀 깜깜한 상태인 거죠. 그만큼이 지혜인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 뭔가를 아는 순간에, 이해하는 순간에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분명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아직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되게 더 많이 고려를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조심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함부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등등 여러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런 마음들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몸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으로도 이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그때 몸의 감각들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기분 좋고 막 행복한데, 그때 몸의 감각을 아주 안 좋고 막 불쾌한 것을 잘 안 느끼거든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막 처지고 내가 막 불행하다라고 아주 막 느껴질 때, 그럴 때 그 번뇌가 그렇게 강할 때 몸의 감각들은 또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죠. 만약 우리가 그때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이건 불행이고 이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판단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럼 그 순간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뭔가 그냥 서로 다른 감각들이에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감각에 대해서 그럼 왜 나는 그걸 좋아하고 또 왜 싫어하는가? 왜 어떤 것은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은 좋지 않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느낌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는가? 우리는, 수행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행자가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냥 좋은 것이니까 좋고, 안 좋은 것이니까 안 좋아, 이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게 정말 싫어해야 할 만한 것인지, 그냥 좋고 싫고의 마음만 없으면 그냥 거기엔 그냥 감각이 있을 뿐인데,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것들, 그게 설사 아주 굉장히 이제 그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왜 그런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 안다 하더라도 그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마음이. 왜 궁금해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안다면 마음이 궁금해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면 궁금해하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자꾸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이게 좋은 마음이다. 뭔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안 궁금해하지? 이렇게 보면 스스로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모르는가.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지혜인 거죠. 지혜에 들어가는 거죠.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무엇을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림으로 해서 그게 소위 말하는 수행의 어떤 힘이 되는 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끌고 가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음에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수행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재밌어지는 거죠. 흥미가 있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어요.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진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거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거 느낄 거예요. 옛날에 그냥 모르는 것일 뿐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뭔가 이렇게 알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시잖아요. 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옛날에는 그랬을 때 아는 게 전부였다면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혜가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다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 그게 완벽한 지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얕은 지혜였고 부족한 지혜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땐 그랬었어요.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혜가 일어난다고 해서 막 의기양양하거나 내가 다 알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요만큼 안다. 이거 알게 되었다. 거기까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직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제 아는 거죠. 그건 아는 거죠, 이제 확실히. 네. 그래서 그냥 이만큼 안다. 이제 요걸 알게 되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계속 그런 지혜를 또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은 수행의 대상이죠. 이제 뭐 예전에 비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그 성질이 마음이죠.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이란 게 뭐냐? 생각하는 그 성질이에요. 그 성질에다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생각은 여러 가지 감각의 형태로서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냄새도 맡아요. 그죠? 생각 속에서 뭐 보죠. 생각 속에서 막 감각도 느끼잖아요. 생각 속에 화도 막 내요. 생각 속에서도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 6가지 감각들이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관념이죠. 100%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아는 것들, 이렇게 보고 듣고, 지금 보는 거 일어나잖아요. 듣는 거 일어나죠. 몸의 감각들 느끼죠.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죠. 이건 실제예요. 이건 실제인데 지금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실제예요? 아니죠. 그건 100% 관념인 거죠. 관념과 실제의 차이인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를 모르면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보면,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이 굉장히 안 좋은 번뇌의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믿고, 그리고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친, 힘든 감정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생각하는 마음하고 그 실제와 그 속에서의 그 내용들, 그 관념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이 관념과 실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괴로움들이 그냥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많은 괴로움들이 생각을 우리가 그 대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과 그 속에서의 그 내용, 그 안에서 알아지는 그 이미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하고 생각하는 마음하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지혜가 우리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은 그런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미 그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일인데 그게 이미 지나간 건데 지금의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지금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면 모화예요. 모화. 어리석음. 관념과 실제로 구분하지 못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든지 결국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차리고자 마음이 생각할 때 마음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을 뻗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또 팔을 뻗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어떤 그런 의도가 일어날 때, 의도는 그냥 의도일 뿐인데 의도하는 마음은 의도하는 마음인데 또 그랬을 때 그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바로 탐심이 일어나기가 쉽고, 또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도 진심이 일어나기가 쉽죠. 수행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지혜가 하는 생각이에요. 수행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수행하지 않는다? 그럼 지혜가 하는 생각이 전혀 아니죠. 그럼 지금 알아차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거기에 이제 모화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모화가 강하고 또 어떨 때는 지혜가 이 수행을 또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이 수행을 이끄는가, 모화의 마음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혜가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돼요. 느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굉장히 전혀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많이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꼭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막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빠지는 거잖아요. 서두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스스로를 좀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건데, 바쁘게 그렇게 서두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필요한 힘, 그런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나를 자꾸 압박하고 서두르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려야 되고, 그게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고 이익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티삼빠자냐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의 내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대신에 마음이 그런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서두르고 급한 그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요. 화가 일어날 때 그 화가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가? 계속 지속되고 점점 더 커지는가? 화가 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그쵸?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멈추면 화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결국 화도 멈추겠죠. 그렇게 화의 생각, 번뇌의 생각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번뇌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을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막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또 그런 생각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럴 때 수행자는 뭔가 이제 다른 대상에 좀 더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이라든지 다른 대상 쪽에 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화의 느낌, 그때 그 마음의 느낌 또는 몸의 감각, 그런 쪽에 더 알아차림 하던가 하면서 이 생각의 내용이 끄달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남편분이 굉장히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예견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수행자께서 수행과 관련되어 뭐 일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남편분과 수행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 이 수행자가 굉장히 수행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수행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성향 자체가 지루한 거를 싫어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상에서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관심이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옛날처럼 이렇게 지루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하고 함께 자전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탈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풍경이 계속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하나도 지겹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굉장히 계획형 제이예요, 제이. 네. 극단적인.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실 거예요, 아마. 본인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저도 변했지만, 진짜 제가 예전에 나를 생각하면 약간 극단적인 그런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형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머리로 그림을 쫙 다 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렬로 이렇게 쫙 진행 상황들을 한 10번은 내가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번 이상.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화가 나거든요, 마음이. 일단 내 속에서 일단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딱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 이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완벽한 거니까. 이거 이제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완벽해졌거든요. 그럼 이건 이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충동적인 사람보다는 계획적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워낙 많이 돌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실수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충우돌은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동형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생각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if 이게 되지 않는다면 1번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이렇게도 안 되면 넘버 2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면 차선책이 안 되면 제3의 선택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미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미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가 많이 났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걸 아주 커다란 침해라고 이렇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게 그 자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화도 한데 이게 그때 제 느낌 이거 견딜 수가 없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마음. 도저히 이 사실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추론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그 외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 가능성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수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변한 부분이 뭔가라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타고난 이게 이 성향이라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게 사라지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획 짜는 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형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계획 짜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계획 짜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좋은 게 아니라 여행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건 싫은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획을 짜는 거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다 치고 나한테 뭘 할 것인가 계획하면 되게 행복해하고. 근데 그 막상 그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건 그만큼 행복하진 않거든요, 대체로. 계획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지.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계속 깊어지겠어요.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빠라마타 법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뭐 생활을 하면서 뭐 여행을 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 겉으로 일어나는 일은 관념적인 것들이지만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뭘 먹고 뭘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뭘 하고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것은 다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건 관념이지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계획은 나의 성향상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또 철저하게 짜진 않아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짜긴 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러지는 않아요. 마음이 또 얘가 또 이러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거죠. 대충 해라 이러고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아요. 이제 옛날에 비하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몰입하는 에너지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대충이라도 하긴 해야 돼요, 얘가. 그 성향이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계획을 짤 때 계획 짜는 마음 계획을 짜요. 그 지켜보는 마음은 지켜봐요. 그리고 항상 여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안 될 수 있어. 그거 아는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관념, 그냥 생각이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덜 괴로워지려고 제가 의식적으로 해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이게 나를 힘들게도 한다는 걸 너무나 경험적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가, 바로 이거거든요. 계획을 짜는 과정은 너무 행복한 과정이지만 그거의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괴로웠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어떤 이렇게 마음이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 아, 맞아. 그런 정도 이해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괴로웠는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냥 근데 생각으로 하는 정도. 그래서 그걸 자꾸 스스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계획을 짜면서도. 그때는 아, 내가 이렇게 계획은 짜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일깨워 주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항상 이렇게 남겨두는 거잖아요. 안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예전에는 그걸 절대 안 남겨뒀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여지를 두기 때문에 이게 100% 나의 지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확실히 마음이 덜 힘들어하는 거죠. 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는 어떤 계획을, 마음이 어떤 계획을 짜든 계획 짜는 마음 계획을 짜요. 그 마음 그 지혜 할 일을 하고 이쪽에 지혜의 마음이 이제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얘를 별로 개의치 않아요. 계획은 짜되 별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냥 늘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마음, 그런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누가 편하고 누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구속했는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를 변화하게 했는가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진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생기니까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뭐가 있냐고 하면 나라고 하는 그 모화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 그죠? 나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약해지는 것이 항상 그 근본에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집에 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케어할 것들이 많으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하죠. 하는데 하다가 보면 내가 지치면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100%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너라는 것이 당연히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억울한 거죠. 내가 항상 더 많이 하는 거, 또 상대도 상대적으로 본인이 더 많이 한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렇게 부딪히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것이죠. 다투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지금은 예전보다 나라고 하는 것이 훨씬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원룸에 필요한 청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페인트 칠을 할 때에도 내가 한다라는 생각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몸의 감각들은 그런 감각들대로 알아차림하고 하니까 이 마음이 항상 그런 깨어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일상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힘든데 죽도록 일을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 불만 없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행위 자체는 좋은 행위인데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구들 막에 대해 속으로 막 욕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선업이 되냐고요. 선업이냐 불선업이냐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실컷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놓고는 그 과보는 또 안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좋은 마음으로 하면 몸도 훨씬 덜 힘들어요. 덜 피곤하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좋은 과보를 짓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자전거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관념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길이에요.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은 풍경, 똑같은 광경인 거예요. 근데 보살님은 나무를 보고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띠가 거기 있었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띠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가 아니고 똑같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보는 것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네. 계속 들리는구나. 계속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느낌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니까 마음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항상 이게 새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항상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음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겹지 않은 거죠, 보살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겨우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처음엔 재밌어요. 또 좀 지나면 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또 뭔가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욕망이, 탐심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치는 거죠. 항상 새로운데, 알고 보면 항상 새로운 건데, 지금 본인한테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계속 욕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은 수행을 하면 결국 마음이 알아서 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즘 더 잔잔하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평온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일상에서 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니까 수행하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또 때로는 바르지 않은 생각이 있을 때에도 또 바로 지혜의 생각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생각이 바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또 다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오랜만에 도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도반이 아주 오랫동안 좀 힘들게 살다가 요즘은 이제 삶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게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수행하다가 보면 이 사무령심의 마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보살님의 수행의 상태가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뒤로 쫙 물러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마음이 대상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침 없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이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이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지혜가 없다면은 마음이 계속 이 대상 쪽에 끌려가게 되는데, 어떤 대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도 사실 그렇게 법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흘러가는데 예전에 왜 그걸 잘 못 느꼈냐면, 내 마음에서 이쪽에서 자꾸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 번뇌가 자꾸 이 어떤 대상 쪽에 탁 붙어버리니까 그 흐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대상 속에 몰입돼 있으면 그 흐름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거죠. 알아차림을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상은 대상대로 그 일어나는 마음대로 그 각각의 이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내가 알고 지금 이 대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죠. 그때는. 그죠?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들을 그냥 쭉 지켜보는
그런 이제 사티, 지혜와 함께 있는 사티가 있고, 근데 잠깐 이제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또 마음이 이쪽 대상 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모르진 않아요. 모르면 또 마음이 여기 훅 쏠릴 수도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아는 쪽에 힘이 있으니까 대상 쪽으로 쭉 빨려들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 그쪽으로 좀 더 마음이 좀 더 가긴 하지만 또 다시 돌아오고, 항상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띠 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또 우리가 마음이 돌아온다라고 표현할 때 항상 사띠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속에 빠지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그냥 수행만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남부신 마음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때 다 알아서 하는 그 마음이 사띠가 아니라 사실 지혜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이렇게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살님 그때 처음에 이제 설명하신 그 수행의 상태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띠 중심의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이게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할 때 사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이때는 정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던지면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질문 던지는 거. 사띠 있는가,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무조건 던지면 돼요. 그냥 최대한 자주 계속 반복해서 막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해야지 사띠가 자꾸 일어나니까. 안 하면은 사띠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띠를 최대한 자주 더 반복하는 것이, 더 자주 하는 것이 제 관건이니까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질문은 다른 거예요. 이제 사띠가 충분히 이제 능숙해져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사띠 가속도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본인에게 내재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개발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마음이 거기서 또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티와 사마디는 굉장히 좋은데, 그죠? 아주 분명하잖아요. 사마디가 있다는 거 되게 분명하고 사티도 되게 분명한데, 그 다음에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수행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 일단 계속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적절한가, 사티삼파잔의 지혜도 던지고, 이 도사의 성질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을 툭툭툭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건 사티에 대한 질문과는 달라요. 계속 질문 던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지? 왜 그렇지? 라는 정도의 질문을 한두 번 툭 던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수행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답을 그 마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도 마음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사띠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런 식의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된다면 그 지혜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이끌어내고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죠. 근데 충분히 이걸 통해서 지혜의 힘이 생기게 되면, 그럼 내가 필요 없는 거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 마음을 계속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또 뭐 이 마음이 지혜 힘이 좋긴 하지만 이 윗바사나 지혜가 또 항상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되죠. 점검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일상에서 보통 그냥 일어나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무량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네,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막 메타 수행을 이 다른 데도하고 달리 시오민에서는 메타 수행만 따로 막 이렇게 개발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의 마음은 지혜 힘이 좋을 때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뭐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르겠죠. 때로는 또 우리가 왜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지만 번뇌 너무 강할 때는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럴 땐 사마타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마타가 꼭 호흡일 필요는 없어요. 꼭 호흡을 봐야지만 사마타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마타의 대상이 32가지가 있잖아요. 청정도래에 나오듯이. 그러면 이렇게 이 메타를 일으키는 그 수행도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정해진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 문구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이게 점점 이런 번뇌의 마음들이 약해지고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좋은 마음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번뇌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을 때 다시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윗바사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사마타적으로 이제 메타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나한테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뭐 이렇게 계속 내가 행복하기를 뭐 그런 식의 이제 정해진 문구를 계속 일깨워주고 또 그게 내 마음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되었을 때 그걸 점점 그 메타의 대상들을 확대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나중에는 대한민국, 나중에 전 세계, 뭐 우주 법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갈 때 이제 그만큼 이 메타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관념적인 수행이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이 마음이 세상에 가득 채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메타의 마음으로 세상에 가득 찬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행을 이제 알면은 윗바사나 수행자지만 내가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 번뇌가 강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호흡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메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강한 번뇌를 가라앉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또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죠? 이런 이렇게 각각의 그 법의 고유한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많은 것들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할까요? 그쵸? 거친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이 번뇌가 강할 때 마음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거칠다 보니까 표현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거칠어져요. 근데 이제 마음 힘이 좋을 때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거칠게 행동하고 말을 해도 나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이게 부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휘어지는 마음, 구부러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때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 최대한 그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다 지혜거든요. 결국 그런 것이 뭐냐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었을 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막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은 좋은 느낌으로 좋은 마음의 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건 번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없이 메타의 마음으로 그리고 동등한 상태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질투 없이 왜 저 사람만 좋은 일이 자꾸 생기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정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그죠? 근데 그 안타까워하는 것도 막 이렇게 뭐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준다라는 게 뭐 도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공감대라고 생각해. 공감. 정말 뭔가 이게 공감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공감력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 위로해 줄 수 없잖아요.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그 사람 위로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하는 것도요,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보죠. 수행자들이 내가 수행하니까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막 위로해주려고 하는데 좀 기계적인 게 있죠. 근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감을 가지고 해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빼가의 마음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사무량심의 마음이 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수행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수행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스님 아까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요즘 좀 달라진 게 제가 질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이러는 거. 근데 그게 예전에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들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지혜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화도께서 예전에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궁금해하는 게 왜 지혜지? 근데 지금 그 질문하는 마음이 지혜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게 왜 지혜인가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의 질이 달라져요. 그죠? 그냥 사띠해요. 그냥 사띠, 때로는 어떻게 멍청한 사띠를 하게 돼요. 멍한 상태의 사띠도 하는데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의 질이 180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확 깨어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질문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오랜만에 이제 수행 방법이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화두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화두로 가득 차 있고 사띠 하는 사람은 온통 사띠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사띠 하고자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저절로 알아지고, 그러면서 온통 사띠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게 뭐지라고 그냥 질문을 툭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수행을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답이 저절로 올라왔고, 아,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구나, 생겨나는구나 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수행하다 보면은 문득 뭔가 이렇게 갑자기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그런 마음이 예전에도, 그러니까 질문하는 마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거사님께서 지나가다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뭔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띠가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그냥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항상 들었어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처음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건. 그죠? 그런 것처럼 볼 때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화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궁금할 게 없죠. 근데 화가 일어나고 그 화의 마음을 아주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딱 보게 될 때, 도대체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지? 라고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화를 처음 낸 것도 아닌데, 화의 마음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일어났지만,
그 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도 지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사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질문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잖아요. 이제 그 답을 내가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질문은 질문대로 하고 툭 던져놓고 마음이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마음이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사한다, 법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냥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사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사티 자체가 좀 멍청해질 수 있어요. 사티는 있는데 활발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숙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할 때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질문만 한번 툭 던져놓고 끝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말이잖아요. 마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뭔가 나는 모르지만 마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하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구나. 를 이제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해요. 이제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내가 잘 모르네. 이것도 잘 모르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사티로 세상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티가 항상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 수행이 잘 될 때 예, 그렇죠. 잘 될 때. 네. 항상 계속 사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또 다른 사티,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한 번도 스스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문득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당연하게 생각하기만 했지 한 번도 스스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새롭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내가 막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자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 번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이제 육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뭐에 대한 알아차림인가? 지금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그 실제하는 법 빠라마타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죠. 열심히 계속 이제 하다가 보면 뭔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알아가겠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알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거 이제 바탕이 되면은 이제 하나씩 또 새로운 알미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그 알아차림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알아차렸을 뿐인데, 사띠 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를 이제 마음이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럼 이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지? 어디에서 일어났지? 딴 거 아니에요.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 그죠? 뭐에 대한 알아차림인가? 이 육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띠.
그게 없었다면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게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서 분명한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알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견해를 바르게 하고 지금 일어나는 대로 그걸 알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걸 계속 열심히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구나를 스스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왜 육문에 관심을 두고 왜 그걸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네. 화에 대한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이해가 이제 생긴 건데, 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보살님한테. 수행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 번 화에 대한 그 이해는 여러 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여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이해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일단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화가 안 났겠죠. 근데 화는 났지만 또 그 화를 바로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해가 또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멈춘다면 그 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행을 하니까 화를 더 이해하게 되고 화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수행을 멈춘다면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의 방향은 화가 더 커지고 번뇌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 100% 확신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아니까, 이제 스스로.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아니까. 마음이 너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즘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막상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럼 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 법문을 듣거나 할 때 희열, 평온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본인은 얼마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런 희열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자선 중에 이제 느끼는 것이, 뭔가 수행이 계속 이어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 촉촉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행 때도, 예전에는 경영을 할 때 한 발짝 한 발자국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그때는 어떤 진정한 경행의 맛을 못 느껴봤는데, 지금은 알아차림에 대한 그 알미 일어나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보고 또 그때 견해들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수행하면서 알아차림이 쭉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수행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스스로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걸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중간에 사티가 끊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게 반응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게 이제 반조하고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전에는 보살님이 아무래도 좀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걸을 때에도 하나하나의 걸음걸이마다 사티를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두는 사티.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너무 표현을 잘했죠. 두는 사티. 진짜 그렇게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상 하나하나에 두려고 노력하는 사티. 그 사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사티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만족감은 줘요. 확실히. 그죠? 근데 내가 자꾸 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느끼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의외로 사티 힘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티가 있을 때는 알지만 사티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기는 굉장히 힘든 사티예요, 이거는. 근데 없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건 다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살님의 수행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대상에 두는 사티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알고 있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그걸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의 이 사티는 발자국 하나하나에만 있는 사티가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이 수행한 이렇게 대상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을 볼 때는 여기에는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상 중심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면 이제 알아차림 중심으로 넘어가라. 근데 그거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아직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막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티 가속도가 붙고 자연스럽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견해를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라는 것 또한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띠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사띠가 없을 때 없다라는 것도 빨리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 너무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런 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걸 지금처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보살님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의 마음은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대상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보살님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게 안 돼도 마음이 괜찮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수행을, 대상을 보는 수행을,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든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든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이해가 없었으면 화가 좀 났을 거예요. 아니 아까 잘 됐는데 왜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잘 되던 마음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자연적이지, 마음이 하는, 수행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사회적인 인터뷰한 그 수행자도 그런 수행자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냥 사띠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나도 애 안 쓰는데 사띠가 쭉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하면 수행이 너무 잘 될 때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 이거 조금 하다 뭐 깨닫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막 들거든요. 근데 이 수행자가 하는 말이 다음날 자고 일어난 다음날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사띠가 잘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음날 마음이 하는 말이 사띠가 뭐지?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이 고민을. 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무슨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수행이 마음의 일이고 자연적 이치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어떤 상태든지 지켜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만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단한 체험을 하고 엄청 뭔가 이렇게 니바나에 가까워져서 희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한 지혜가 있을 때 거기에 희열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삐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지혜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혜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뭔가를 안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음의 성질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사마디가 일어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런 거 두도 지혜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더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었는가, 또 함께 아는가. 그건 또 다른 지혜인 거죠. 그죠? 하고 뭔가 이해했어요. 이해하는 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지라고 아는 건 같은 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지혜예요. 이 지혜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났다는 건 이미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지라고 암만 생각해봤자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생각은 지혜가 있을 때 해야지 되는 생각이에요.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에 대한 생각은 지혜의 마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금방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가 지혜니까 그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지?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했지? 마음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땠지? 라고 한번 생각해주면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그 질문에 따라서 또 반조하기 시작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지가 이렇게 가요. 그럼 나는 그걸 지켜보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반조해 가면서 아 이런 원인 결과의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 그러면서 그게 또 새로운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왜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지혜가 한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제 갖춰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다른 때보다 좀 자주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지혜가 일어났고 또 어떤 날은 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잘 자란 지혜들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냥 그럴 때마다 아 이런 것이 알아지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 때마다 항상 거의 습관적으로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꼭 질문을 꼭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궁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있는 순간에 있는 궁금함 이건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마음은 되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냥 궁금해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거기 있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한순간 찰나의 순간인데 길을 걷다가 찰나의 순간에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크든 작든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좋은 사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확 알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확 깨어나는 것이에요. 사마디가 조건이 돼요. 물론 사마디만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사띠도 있고 신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가가 확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그 지혜가 일어나기가 어려웠겠죠. 궁금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일어나는 거는 찰나에 한순간에 탁 터지지만 마치 긴 겨울을 나고 봄에 꽃망울이 탁 터질 때 우리는 그 터지는 그 순간만을 보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그 주기를 따라서 그 꽃망울이 터트려지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은 그 꽃망울이 탁 터지는 순간인 거죠. 찰나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긴 과정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기보다는 나중엔 그것도 저절로 마음이 알아서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궁금해하고 질문을 함으로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줌으로 해서 그게 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자선을 예를 들어서 네. 뭐 길을 가건 뭐 병행을 하건 자선을 하건 마음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네,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때 그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또 어느새 탐심이 들어가요. 네,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 마음으로 보면 절대 못 보죠. 네. 질문만 툭 던지고 그냥 평상심의 마음으로 보통의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